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누가복음 15장 11에서 24.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불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시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수소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천히 열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으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죽었다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헤아릴 새 것이 없나니. 새 것이 없나니 이제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비전을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비전을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야될 새 것이 없나니 내 안에 새 것이 없나니 이제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비전을 주의 놀라운 권능 찬
보라 새롭게 이 기종을 주의 놀라운 원도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10월달이에요. 10월 첫 번째 주일. 2020년 시작한 지가 어떻게 됐는데 벌써 나갔어요. 금세 가면 이제 2023년에 우리가 있을까요? 장담할 수 없어요. 매 순간순간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예?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우리는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하는 소리. 뭐야? 교회 다니면서 모양, 사람이 저 모양이. 참 장로, 집사, 권사, 심지어 목사.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래요. 야, 진짜 믿을 놈들 쓰면 안 되겠지. 믿을 년이 쓰면 안 되겠지. 진짜 믿을 게 없으면 권사, 장로, 목사, 집사는 그나마 나은 거예요. 직분이 항전직이라. 목사,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목사, 놈이라고도 안 그러고 지졌어요. 막 지졌어요. SS 지졌어요. SS. 네? 목사 새, 그 다음에 끼라. 장로. 안 그래요? 보세요. 이게 뭐 유튜브 요즘 매스컴 이거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지적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도 지적당해요. 기가 막힌 세상이 됐습니다. 시대물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의기가 푹 사기가 죽어버려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참 믿는 사람,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근데 남만 그렇게 아니라 내 자신은 어때요?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달라졌어요? 응? 정말 달라졌어요. 물론 변화된 건 있겠죠. 옛날에 안 믿어줄 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변화. 근데 아직도 우리는 멀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솔직한 고백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다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 속여
속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속여.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유익할 수도 있고 무익할 수도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삶이 더 잘해요. 더 잘해요. 당연히 착해져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내 자신은 어떨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달라져야 되나? 어떻게 달라져야 돼요? 근데 어떻게 달라지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무엇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 방법이 아니라 무엇이 달라져야 돼요? 마음 씀씀이, 욕심, 내 자신 스스로가 아직도 나라는 자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다 내려놔야 되는데. 전제하겠죠. 2023년에 우리가 이 지구에 있을지 그것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무엇이 달라져요? 움켜쥐어버려요. 움켜쥐려고 쥐어봤자 그게 내 거예요.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인생이에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유익할 수는 있어요. 편리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아주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권사님이 카톡 하나 보내줬는데 이길 수 없지만은 견딜 수 없는 거는 뭐예요? 세월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걸 견딜 수 있는 거는 세월이에요. 피할 수 없지만은 맞설 수 있는 것은 운명이에요.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운명에 우리가 맞설 수는 있어요. 안 먹을 수는 없지만은 잘 먹을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나이예요. 안 먹을 수 없어요, 나이를. 근데 어떻게 먹느냐? 가질 수 없지만은 지켜줄 수 있는 것. 그건 사랑이에요. 잊을 수는 없지만은 지울 수 있는 것은 슬픔이래요. 슬픔은 뭐 잊어버려요? 그러나 그걸 지워버릴 수는 있어요. 받을 수는 없지만은 보낼 수 있는 것은 그림. 잡을 수는 없지만은 놓을 수 있는 것은 뭔지 아세요? 욕심. 욕심을 계속 잡으려고. 그걸 놔버리면 되는데. 막을 수 없지만은 닦을 수 있는 것은 눈물. 나를 위한 시간은 없지만은 너를 위한 시간. 그것은 기다림. 날아올 수 없지만은 날아올 수 있는 것은 꿈이래. 어둠을 뿌리칠 수 없지만은
등불 하나 켤 수 있는 것은 희망이래. 우리가 깜깜한 세상에 불 하나, 촛불 하나, 내가 쪼만한 불 하나 피우는 것도 희망이에요. 하루하루 아침이 밝아오는 건 새로운 기회와 기쁨을 누리라는 뜻이며, 하루하루 저녁이 어두워지는 것은 실패와 아쉬움을 누리라는 뜻입니다. 가끔 우리 좋은 글을 좀 전국연합회 전 회장 김혜숙 권사가 그렇게 가끔 보내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우리는 무엇이 달라져야 되는가를 나는 돌아봐야 돼. 나는 무엇이 달라졌지? 예수 안 믿을 때하고 뭐 별 차이가 없는 건가? 주님 앞에 갈 날은 점점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 특별히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 내가 변화되지 않냐고는 우리는 저 천국을 강할 수가 없다는 것. 내 스스로 변화되는 건 의지도 있지만은, 결심도 있고 결단도 있고 각오도 있지만은,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이 변화시켜요. 내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우리는 작심삼일, 결심하고 3일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3일 지나가면 또 흐지부지.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는 변화가 돼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인생관이 되어야 돼요. 새로워지는 것은 법적으로, 또 영적으로, 지위적으로, 운명적으로 우리가 변화돼요. 우리의 인생이, 믿음의 신앙이 성숙되는 것은 바로 인간이 성숙되는 거야. 다 비례야. 같아지는 거야. 근데 우리들은 젊었을 때랑 나이가 들었을 때랑 또 그게 또 틀리죠. 성숙도가 또 틀려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에요? 사랑. 사랑이라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열광. 사랑에 미쳐. 부모도 다 필요 없고, 자녀도 어떻든 필요 없고, 자기만. 근데 사랑도 세월이 가면 그 사랑이 점점 성숙돼야지. 그렇다고 뭐 젊은 사람들의 사랑이 그냥 막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젊었을 적에 쓴 게 사랑장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을 적에 사랑장을 썼어요. 성숙돼요. 그만큼 믿음의 경지가 성숙돼야 돼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연령적으로 보면 많이 나이가 그래도 있는 편에 속해요. 나이가 들어서 철이 없어서 막 했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절로 없어질 때도 있어요.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남성들은 무좀이 젊었을 때는 많이 생겨요. 특별히 군대 갔다 오면. 저도 군대 가서 무좀이 생겼어요. 그 군화는 그래도 나은데 무슨 이제 이름도 잊어버렸어. 신발 이거 크게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예? 워커 말고 운동화 있어요. 땀이 안 나요. 워커는 그나마 그냥 땀이 그래도 좀 배출되는데 그걸 신으면은요 땀이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무좀이 생겨요. 거기에다가 나이가 젊으니까 땀이 많이 나.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이가 들면은 땀에 무좀이 없어져. 왜? 몸에서 열이 나는 사람. 땀이 잘 안 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이 들면 저절로 없어지는 것도 많이 있어요. 신앙의 성수도 말고 저절로 없어지는 것도 은혜야. 나이가 많다고 뭐 그냥 다 초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요. 자, 부부싸움에 젊었을 때 어떻게 해요? 막 집어던지고 난리가 나지. 나이가 없어, 척이 없을 때.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부부싸움에도 포기하는 법을 배워요. 포기하는 법을 배워요. 포기하는 법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항복하는 것도 배워요. 항복하는 척 하는 법도 배워요. 네?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법도 배워요. 그리고 갈등이 있으면 갈등을 피하는 법도 배워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어져. 근데 아직도 나이가 들었는데도 부부싸움을 한다면 아직 젊은 거야. 팔팔한 거야. 젊었을 적에는 실수를 많이 하지만은 나이가 들면은 죄를 지을 힘도 없어져. 무슨 뜻인지 모르죠. 죄 지을 힘이 없어지니까 그냥 자기 부인만 찾아가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젊었을 적에 성공했다, 못했다, 실패했다, 실수했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더 점점 나이를 먹고서 우리가 분별해야 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한 거 그걸로 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천국까지 갈 때까지 봐야 돼. 지금까지는 잘못해요. 실수를 많이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천국까지 갈 때까지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계속 실수를 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천국 문턱에는 가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끝까지 완주해야 돼. 완주. 아유, 이 정도면 됐지. 그거는 교만입니다. 오만에 뼈지. 오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탕자의 비유를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근데 사실 이게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비유가 돼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서
탕자를 의미하는 것은 죄인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버지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 비유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적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탕자가 할 일은 뭐예요? 탕자가 한 일이. 둘째 아들이 한 일이 뭐예요? 예? 아버지 재산 달래가지고 가서 가가지고 화랑방탕에 다 쓰고 다 떨어지니까 뭐 먹어요? 돼지 먹는 쥐엄나무. 근데 쥐엄나무가 좋대. 터키 가고 저 중동에 가면요 쥐엄나무로다가 비누를 만들고요 그거로다가 또 뭐를 만들어? 오일도 만들고 막 그래. 근데 쥐엄나무가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 근데 그거 어쨌든 돼지가 먹는 거. 그걸 먹고 살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 먹고 살 사람이야. 나는 여기서 돼지가 먹는 이 열면 꿀꿀대는 그 속에서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래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게 많은데 그래 왜 이렇게 내가 비참하게 됐지? 비참하게 됐어. 이건 지혜가 있어서 깨달은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 거야. 배가 고픈데 지가 한 생각 안 나.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 생각이 나.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굶어 죽게 돼서 자기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게 있다는 그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깨닫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아는 건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 자신들이 지은 죄가 하도 많아가지고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그냥 뒹굴고 거기서 해방되는 것조차, 거기서 노인받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가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나쁜 짓을 했고, 내가 남들을 뭐 괴롭히라든지 뭐 했으면은, 이러면 안 되겠네. 이건 그냥 저절로 자기가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근데 그것마저 못하는 인간들이 있다니까. 그것마저 못하는 인간들이 떠오르죠. 네? 기가 막힌 거예요. 거기서 계속 굴러.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계속 굴러. 그러니까 거짓이 거짓을 되고 악한 게 악한 게 되고. 이건 지혜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마치 굶어 죽어서 지금 다 굶어 죽게 돼서 굶어 죽게 됐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아버지 집에 가면 일하는 사꾼들도 배불리 먹는 걸 그냥 그러네? 그냥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면 내가 지금 자유롭고 죄에서 악한 거에서 내가 노인받게 됐네. 그거조차도 모르는 인간들이 있대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탕자가 한 게 뭐가 있어요? 탕자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 스스로 돌이킨 거예요. 응? 그리고 아버지한테 돌아오고 그것뿐이 없어요. 이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20절. 17절에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기 현실을 그냥 깨닫는 거야. 알게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탕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자기 스스로 돌이킨 것뿐이 없고 아버지한테 돌아간 것뿐이 없어.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아버지의 비유. 뒤에 쭉 나오잖아요. 초점이 아버지에게 가요. 아버지가 그를 엘리사가서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보고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이 고백조차도 못해. 돌이키는 것도 못하고 이런 고백도 못하고. 이게 남의 얘기예요. 또 다른 사람들 다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들만 얘기해요? 아니에요. 바로 내 얘기. 내 자신의 얘기. 아버지는 그냥 이거 보니까 그냥 얼싸안고 그냥 송아지 잡고 반지 끼워주고 옷 입혀주고 신발 신겨주고 온갖 잔치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탕자는 죄인이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자수에서 광명을 찾아야 되는데 자수에서 광명도 못 찾아. 자수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지옥에 그렇던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주간에 얘기했듯이 카인과 누구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게 다 똑같아. 아, 이거 잘못됐네? 그만 하면 뭐해? 돌아와야지. 잘못됐다고 생각만 하면 뭐 할 거냐고. 거기서 빠져나와야지. 우리는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 내가 변화가 돼.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했던 우리들의 탕자의 모습이 있어. 그러나 우리들은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의 뭐가 한 게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죄, 나의 죄,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 피 흘려 죽으시. 우리는 한 게 없어요. 도리어 그냥 삿대질하고 죽을 저를 십자가요, 저를 십자가요. 그러긴 하지. 그 십자가에다 달려들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인이 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런 거기에 맞게 분별된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적에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로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뭐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뭐 헌금하고 예배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애쓴 게 없어요. 감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비할 수 없는 그러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드린다 해도 거기에는 비할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고 각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발을 띄어야 돼요. 주님을 향한 발걸음을 띄어야 돼요. 마음의 발걸음을 띄어야 돼요. 삶의 발걸음을 띄어야 돼요. 우리의 달란트의 발걸음을 띄어야 되고 우리의 물질의 발걸음을 띄어야 돼요. 우리의 생명의 발걸음을 띄어야 돼요. 하나님께 띄어야 돼요. 하나님께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귀한 삶이 정말로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잃지 않고 상실되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그러한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도 악하지만 우리의 심령도 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무엇이 바뀌었는지조차도 구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갖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영적인 사람적인 실천적인 물질적인 건강적인 실질적인 변화의 흥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고 그 천국 문턱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